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오색 그린야드에서 연말 목회자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협의회가 전반기, 후반기에서 1년 뒤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참석해서 지금 어떤 주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가 눈에 선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자 협의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지만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신태섭 우리 학생 전도사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 가진 분들은 이 군 입대에 대해서 아주 정말 한 걱정이면서 또 기도하고요. 저는 뭐 아들은 없지만 아들 가진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카톡에 올린 것처럼 왜 갑자기 우리 이주영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버님 추도 날인데 추도 예배를 좀 드리려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회자 협의회 가셨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목사님과 상의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능한 한 8시쯤에 끝나고 바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좀 다 참석하셔서 이주영 성도님의 가정의 추도 예배에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는 제가 읽고요. 홀수는 성도님들이 함께 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갔어 나무들 위에 우쭐 비내어 혼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감목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갔어 나무들 위에 우쭐 비내어 혼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갔어 나무들 위에 우쭐 비내어 혼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천성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마음을 삼았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국인 만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막내 아들인 요담이 그의 이복 형제의 아비멜렉이 불법으로 왕이 된 것을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저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백성인 재림 성도로서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피차 교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무가 4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감람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네 번째는 가시나무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째
이 요담은 그 아비멜렉이 불법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을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저주하고 그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감람나무에게 와서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정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팔레스틴 지역의 나무들 중에서 감람나무는 가장 값진 나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요담이 살았던 그 세겜의 비옥한 골짜기에는 감람나무 숲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중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식용으로는 물론 약재로 쓰였으며 거룩한 성전 봉사에 사용하는 귀중한 기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을 임명할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거룩한 예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왕으로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고 나무들이 요청했을 때에 감람나무 말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9장 이전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미디안 나라가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계속 괴롭힐 때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성공적으로 물리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여기 8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기드온은 왕으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에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게 기쁘게 하는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놔두고 나무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들 요담이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 그의 사명을 잊지 않고 직무에 충실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만큼 중요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넓고 열매는 달고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피로를 채워주는 귀중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그 뜨거운 지역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실과를 제공하고 그런 유익한 나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장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 빛의 옷이 없어졌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그런 그 그늘을 대고 가려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빌립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를 치료해서 낫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잎과 또 맛있는 열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들이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말하기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하리요.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담이 이 비유를 든 것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뛰어난 통치자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지만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비유하여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9장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제 감람나무도 거절했고 또 무화과나무도 왕을 거절했고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제안했을 때에 포도나무도 역시 말하기를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그 새 술은 정말 여기에 수자로 번역됐지만 순수한 포도즙과 또 발효된 술을 다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나의 사명을 놔두고 어찌 나무들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즙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포도즙은 거룩한 성전 봉사에서 전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포도 열매는 사람들의 영양과 음료로 또한 약양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홀로 설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필요하고 지주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겸손한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포도나무처럼 나무의 왕으로 나서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세 나무들은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거절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헝클어진 가시 덤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시나무는 뭐 이렇게 큰 우뚝선 삼육병원 뒷산에 가면 많이 이렇게 있죠. 그런 가시나무가 아니라 그 떨기나무처럼 이게 그 찔레나무 뭐 그런처럼 엉클어진 그런 상태의 키가 작고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도 물타리를 할 때 되게 가시나무를 캐다가 심어요. 탱자나무라든가 뭐 나무. 왜냐면 짐승이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가시나무 말하기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그늘에 와서. 자, 가시나무가 크지도 않고 이파리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늘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지 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비하여 그늘과 안전과 열매를 제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수락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덤불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도와줄 힘이나 능력은 없었지만은 그들을 해칠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감람나무는 기름을 가졌고요. 무화과나무는 맛있는 실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포도나무는 새 즙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였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제공할 게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찌르고 또 그런 나무였지만은 여기 말하기를 다른 나무들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위에 요동하리오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여기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하는 말은 요동한다는 건 흔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 권력을 사용한다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지만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제안을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에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룹 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예조부의 온 가족에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 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의 골육 지침을 생각하라.
그 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부활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사람과 밀려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기드온,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외갓집을 찾아가서 제안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제안을 듣고 그 신당에서 은 70개를 갖다가 아비멜렉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막내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요담이 이 나무, 네 나무를 비유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본 그 말씀입니다. 자, 이 기드온 시대, 그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늘 이렇게 왕의 통치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런 나무를 비유하면서 가시나무를 등장시킨 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불법으로 취한 그 아비멜렉의 그 나무의 그 속성이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폭로하고 그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저 선지자 55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사요 구원자인 기드온에게 입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 기드온의 모든 적자들을 살해한 그의 서자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했다. 불법으로 왕권을 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법으로 왕권을 쥔 아비멜렉의 종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사기 9장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들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러 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취한 왕권, 그걸 통해서 사실은 세겜, 자기 애가 집에 있는 그 세겜의 그 가족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멸망당한 그런 요담의 저주가 응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을 때 그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던져 두개골이 깨지니까 죽을 때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그 군인에게, 자기 부하에게 찔러 죽여달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누구의 죽음과 유사합니까? 사울의 죽음과 유사합니다. 사울도 죽을 때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이 요담의 4가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언제나 나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길을 쓰고 있으며 권력을 잡게 되면 결국은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고통과 파멸을 가져오게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드온의 사명은, 그 아들의 사명은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왕권을 잡아주고 통치할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도 멸망당하고 거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 무고한 백성들도 멸망당하는 그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서 정말 권력은 참으로 서로 주려고 합니다. 누가 권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본인과 모든 백성들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망각할 때에 이르러오는 파멸이 우리에게 이르러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칠 줄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유에 등장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가시나무처럼 교만하고 우쭐하여 권력을 잡음으로 결국 비참하게 되고 멸망한 것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